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잔소리가 더 많아졌는데요. 사실 뭐 잔소리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아기 때는요, 이렇게 기저귀에 변을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변을 가지고 아이들이 놉니다.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변을 이렇게 손으로 짓이기면서 옷에다가 문지르고 몸에다 문지르고 놀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그 변을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는요, 아주 어릴 때 아기들에게 그 변이 더럽다는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아이가 좀 더 자라면요, 또 정말 가르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닦기입니다. 양치질. 아이들은요, 정말 이 닦는 걸 싫어해요. 얼르고 달래서 이를 닦아주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이를 제대로 닦으려면 10살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를 닦아도 안 닦은 것 같아요. 손 씻기도,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요, 참 씻기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씻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억지로라도 아이들을 씻기죠. 손을 씻는 방법도, 또 머리를 감는 방법도, 자기 몸을 닦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좀 사람다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보다 좀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조카 있는 분들 아시죠? 먹을 게 있으면요, 손으로 집어먹고요. 더 어린 아이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자기 입으로 막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한 8년 정도 잘 가르치면요, 이제는 좀 짐승에서 좀 사람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예의를 배우고요, 또 부모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고대 사회에는 가정교사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1세기, 2세기의 로마의 지배층들은요, 그 피지배국에서 노예를 사람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지식층들 잡아와서 자기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삼았어요. 정말 지혜롭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신부는 노예지만 자기 자식들의 선생으로 삼고 존중하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가정교사를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초등교사는 부모를 대신해서 이런 삶의 작은 아주 기본적인 소양들을 가르쳤고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바로 옆에 붙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때로는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삶의 방식들은요, 아이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빠 때문에 억지로 이를 닦았는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닦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이럴까요? 아마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이를 닦죠. 스스로 닦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닦을 수 있을지 또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스스로 배우려고 할 겁니다. 가정교사에게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격하게 배웠지만 돌아보면요, 하나하나 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들었던 율법이, 좀 부정적으로 들었던 율법이 그렇습니다. 사실 율법은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율법은 제사 지내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율법은 제사법은 정말 율법의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전부들은 그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삶의 방식, 삶의 원칙들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알려주죠. 율법에 따르면요,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써야 돼요. 가정생활도 나옵니다. 아내를 다루는 법도 나오고요, 결혼한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줘요. 신명기 2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되게 구체적이죠. 이제 신혼인 신랑에게 군대의 의임도 지우지 말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직무도 맡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디렉션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전에는요. 시장에 가면 특별히 뭐 수산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른들이 좀 조심해, 좀 주의해서 좀 장을 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맞습니다. 율법은요, 우리 삶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뤄줘요. 마치 부모처럼, 마치 가정교사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훈육해주고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과 우리들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이제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 대로 율법이 좀 부정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복음과는 반대되고 지금은 그 쓸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 절반은 맞고요. 또 절반은 틀립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어른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어릴 때 배우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처럼, 유용한 것처럼 율법도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내 인생에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죠. 저만 또 읽게 놔두지 마시고요.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먼저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온 언약은요, 사실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 그것도 공증을 거친 유언장. 드라마를 보면요, 가끔씩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두고 자녀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공증을 마친 유언장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언장이 아무리 오래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문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이 유언장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이 언약을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요,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상호 배타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수영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에 데려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서진아, 시원아,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휴가 때 수영장에 데려갈게. 제 아이들이 제 말을 믿는 한은 가만히 있어도 수영장에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아빠 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 아빠 말을 잘 지키면 수영장에 데려갈 거야.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려면요, 한 달 동안 긴장하면서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약속된 선물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조건이 있는 선물은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가짜이거나 하나님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는 말을 바꾸신 걸까요? 아, 내 실수였어.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요, 그 약속은 실수이거나 가짜일 리가 없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계약을 공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마치 우리가 변호사를 앞에 두고 서로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척척 알아서 그 일을 준비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을 잡아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개 놓고요, 그 쪼갠 양쪽을 마주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정말 생소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계약을 공증하는, 그러니까 계약서에 양측이 도장을 찍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그 짐승,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어서 몸통이 쪼개져도 좋다. 정말 내가 하는 이 계약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본은요, 두 사람이, 양측이 같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내가 이 계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약속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도장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몸통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요. 한쪽은 잠을 자고 있고 다른 한쪽만 내가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하고 계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이 약속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재우시고요. 모든 책임을 당신께서 떠안으신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와 네 자손을 구원하겠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공증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구원의 방법을 바꾸실 이유가, 바꾸실 수가, 바꾸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430년 후에, 구원이 아니라면 430년 후에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맞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에요.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 살던 9살 난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만 목숨을 잃었죠. 그 이후에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스쿨존에서의 처벌도 커졌고요. 특별히 스쿨존에서 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스쿨존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가끔은 어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정말 위험하다시피 정말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해서 좀 아이들의 그런 안전을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서 그 행위를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지금은 처벌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갔죠.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데,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든 상대방의 눈 2개를 상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내 이 하나를 상하게 하면요, 그 사람 이를 전부 다 뽑아놔야, 이를 전부 다 못 쓰게 해놔야 마음이 편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그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괴롭히자 복수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을 전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2대, 3대는 때려야 우리 마음이 풀려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하나를 손에 봤을 때 상대방이 이 하나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요. 눈 하나 손에 봤을 때 상대방의 눈 하나로 갚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악한 본성.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죄에 물든 내 자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도 싫어하는 죄악된 본성,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비춰주는 아주 밝은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눈을 옮겨줍니다. 맞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2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한 것을 주시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였나요?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완전히 썩어버린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하세요. 구원받기에는 무력한 나를, 죄로 가득한 나를,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방식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들을 보면요, 여전히 삶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우리의 본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헌금 생활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체들은요, 11조가 엄두도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균적인 월급을 봤을 때 11조는요,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사이,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큰 돈은 아닌데 정말 주님께 드리기는 참 큰 돈이죠. 쉽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11조를 생각했다가도 11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머릿속 계산기는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이번 달 내가 내야 될 돈들, 이번 달 영수증들, 이것을 12달 모으면 얼마나 될까? 결국에 포기하는 경우가 90%가 넘고요. 지금 11조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종종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 것은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 모두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실제로 다 내 돈 아닌가요? 전부 다 내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일터에서는 좀 어떠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 상사에게 대하는 거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적법한 한계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죠. 우리 뒷담화의 대상이고요, 아마 저주의 대상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 아닌가요?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던가요? 여러분 진짜 지금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나요? 결혼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야, 자녀들 마음속에 뭔가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왜?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 주세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물론 사랑해서 결혼은 하지만 목숨까지 걸면서 사랑해라. 야, 이게 남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우리 소수의 지체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간음이란 말은요,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마 연애하는 크리스천 커플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스킨십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시나요? 국가의 중대사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사가 걸린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인데도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순종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연애 문제,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도리어 그 말씀을 미워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당신께서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을 복되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요. 결국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홀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한 몸된 지체를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내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정말 나밖에 모르는, 교만하거나 불안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와 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에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리 피부로, 또 우리 뼈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희 둘째가 책을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랑 계약을 했어요. 책을 10권 보면 TV 20분. 그렇게 10권을 억지로 보는데요, 읽는 책을 가져와 보니까요, 그 책 한 면에 그림이 90이고 글씨가 10인 거의 그림책만 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요, 혼자서 알아서 책을 읽더라고요. 이제는요, 책을 보는 일로 저희 아이와 저희 아내가 딜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이전에는 순종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순종했더라도 억지로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이 기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지로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이웃을 사랑할 필요 없고요, 억지로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동의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감격을 경험했다면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신 일들, 철저하게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가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겁니다. 이제 스스로 이를 닦으면서 아빠가 어릴 때 가르쳐준 그 이 닦는 것이 감사하는 날이 올 때까지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